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10월 22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어저께 저희 YM 아이들 하이킹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르면서 또 아이들 사이에 많은 교제와 나눔이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YM 모든 그 주일학교 부서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떻게 결론이 됐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그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또 그 뜻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실 찬양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내용, 가사의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삶의 기쁨과 만족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기쁨을 아는 자로서 또 이제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항상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서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분열과 반목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연합을 다시 회복하고 이루어 가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분리와 적대의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유다 지파와 이 나머지 10지파 사이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다윗이 망명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맞이했죠.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 10지파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약삭빠르게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차지했다라고 이 나머지 10지파가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유다 지파와의 힘겨루기를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에 있어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압살롬 편에 섰던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라를 큰 혼란에 휩싸이게 하는데 큰 역할들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취했어야만 하는 행동은 겸손하게 이 다윗을 섬기면서 나라의 상황을 이 혼란했던 나라의 상황을 회복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이 갈라졌던 그 분열을 봉합하고 다시 하나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의 그 깊은 바닥, 그러니까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지금 앞세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었던 세바의 반란 사건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지파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에 베냐민 사람 중 하나인 이 세바라는 자가 또다시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물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정황에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유다 지파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들을 통해서 취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을 규합하고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10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싸울 때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윗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처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정말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나라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 역시 사실은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인 요압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급히 유다 지파 사람들을 내게로 모아와라 라는 이 명령을 아마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마사를 택하여 아주 중임을 맡긴 거죠.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이 아마사의 입지가 급상승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아주 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쩌면 요압이 재발이 저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요나단을 죽였잖아요. 요나단이 아니죠. 압살롬을 죽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압은 다윗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윗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이런 나라의 급박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닌 아마사에게 중책을 다윗이 맡기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이 붙잡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입지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다윗이 중임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요압의 행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하면 답이 아주 쉽게 나오죠.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을 위한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요압 자기 자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런 처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이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본문을 지금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동안 나라가 그저 평안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또 분열과 또 그 분열로 말미암은 긴장,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성장을 했고 또 다윗 시대 내내 그 지위를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나라가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결국에는 건강하고 강건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그 나라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그 모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와 또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깊은 골을 메우고 간격을 채우면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썼던 왕,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나라가 하나 되게 하려 했던 겁니까? 자, 그것은 다윗은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혼란과 또 분열 가운데 길을 낼 수 있었고 질서를 세울 수 있었고 그 나라를 점점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왕임을 늘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와 그 백성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펼쳐낼 수 있었던 왕,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책임을 짊어졌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자기의 뜻으로 모으려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모든 자들을 함께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 내 것, 내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내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모든 그런 잘못된 시도들, 잘못된 욕망들을 경계하시고 오직 다윗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나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 완전히 회복되고 또 미국 학교로 복학하는 그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 가족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을 앞두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